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없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내가 어느 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제의 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나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어제 어려웠던 일 오늘도 있고요. 어제 감기 걸렸던 내가 오늘도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어제 내 키가 1m 75였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1m 75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것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너무 편안한 겁니다. 하면 갈수록 교회가 좋아지고요. 예수님이 좋아져요.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기에 그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믿음 생활이 편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를 강조합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너가 악을 심었으니 너도 죄를 심었으니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러한 사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도 있습니다. 반드시 죄를 짓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징계하사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죄가 있는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따른다.
고통이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연을 믿으면 안 돼요. 인연도 믿으면 안 됩니다. 필연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지을 때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다 죄는 미워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부분에서 다르느냐? 세상의 불신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천인공노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충동적으로 어떨 때는 천인공노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큰 죄도 짓지 않고 나는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생들은 아무리 그가 열심히 주를 믿고 말씀을 지키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는데 그 죄가 적은 죄가 아니라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 인간적으로 볼 때, 나 편에서 볼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요. 성격도 변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교회가 편안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막 뭔가 풍성해지고 교회 나오면 평안해진 그런 은혜를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같은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시험에 넘어져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 십자가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고 나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다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저런 죄를 짓는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은혜가 심판을 이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느냐? 긍휼의 눈, 자비의 눈, 사랑의 눈. 비록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주께서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심판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주님이 손을 대실 때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심하게.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나? 주는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시며 긍휼이 넘치시며 사랑이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으면 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주를 섬겨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교회를 나와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심지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죄 중에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진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곁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듣습니다. 큰아들은 죄짓지도 않았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아버지와 더불어 열심히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 주색 잡기 하면서 다 돌아다니더니 결국에는 뭘 했습니까? 거지가 되었습니다. 돈 떨어졌습니다. 친구 떠났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 처절하고 불행한 인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아버지가 내 자식이 돌아오기를. 지금 저 자식은 철딱서니가 없어.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러나 아버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면은 거기는 죄를 지을 것이고 죄가 있는 곳에 언제나 심판이 있고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을 텐데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 아버지는 그 걱정이요. 그러니까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하루에도 골몇 번 뭘 쳐다보느냐? 동구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혹여라도 오늘이라도 내 자식이 돌아오는가? 그 아들이 결국에는 깨닫습니다. 어디서 깨닫습니까? 고통 중에서 깨닫습니다. 돈 잃고 건강 잃고 배고프고 그리고 인생 밑바닥 인생에서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았을 때 그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큰 재벌은 아니다 할지라도 새끼 밥 먹고 살았고 주님 주신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 지금 봐라,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그것이 죄 아니요, 죄. 그게 죄요, 죄. 죄 지은 인생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과거 안 묻습니다. 사람들은 과거 물어요. 너 언제 어느 때 이런 일 했지? 너 저런 일 했지? 머리에다가 주홍 글씨를 안 쏜다 할지라도 이미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네 전과자였지. 제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를 십자가를 믿을 때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형제들 용납할 줄을 몰라요. 이해해 줄 줄을 몰라. 자기만 고상한 척, 자기는 죄 하나도 없는 척.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위선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을 닮으려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길 바라고, 죄 지어서 다시금 돌아오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름없이 7번이나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노라 고백하면 너는 용서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도 실천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는 그저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 십자가를 믿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주의 눈은 사랑과 긍휼의 눈입니다. 자비의 눈이에요. 긍휼은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주께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로 대하신다. 이것이 오늘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11장 7절에서 1절 말씀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시는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아 이전에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그치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 명도 안 돌아와. 한 명도. 선지자 잡아 죽여버려.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 말입니다. 오늘 7절이. 자, 8절을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말을 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된 길을 걸어가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진도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 불행밖에 없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도 죄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섬기면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닌다. 헛짓거리. 주님 없이 주의 품을 떠나서, 이게 죄예요. 죄가 뭡니까? 주를 떠난 게 죄예요. 주님을 떠나니까 잡동사니 죄가 다 달라붙는 거예요. 불경건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줄 모르니까, 주님 앞에 믿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니까, 교회 안에 없으니까, 밖에 나가니까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마음대로. 불보듯이 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밖에 나갔다? 그러면 나는 더 정상적으로, 나는 더 죄에 안 짓고 살아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는가? 친구 따라 강남 가. 친구 따라. 오히려 예수 믿고 있으면서 조그만 죄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방패막이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방패막이, 교회라고 하는 방패막이가 떡이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날마다 찬양과 기도 속에,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러나 주를 떠나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와. 안 돌아와. 한 명도 안 돌아와. 여러분, 이러한 호세아서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 너는 신랑을 버려버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다가 한쪽이 배반을 해버렸다.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것이 드러나면 살 수 있을 그러한 인생들은 없을 거예요.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고 하나님은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부가 배신을 해버렸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보십시다. 자, 19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19절 9절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자 8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8절 자 시작.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과 사랑이 불붙듯 해요. 결론입니다. 왜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가? 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가? 교회를 나와서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 보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보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 중심.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주실 어떤 것, 떡고물에 정신 팔리지 말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기도 응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평안한다더라. 중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그거 안 주면은 하나님 없다고 떠나버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방법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노력해야 돼. 자기가 세상을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는 복받는 비결은 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만 복을 받아요. 복은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비록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 일도 겪고 이런 시험도 있고 이런 부족함도 있어요. 여기서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입니다. 무슨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죄 아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그 사람이 간음한 사람이요. 주님의 시각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 주님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깊이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과 형벌을 이기는 줄로 믿고, 십자가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죄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내어놓으세요. 주님 저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큰 세리처럼 하늘을 들어 고개를 못 들어도 괜찮아요. 저 뒤편에 있어도 괜찮아. 주님 다 보고 있어. 다. 주님 저 부족해요. 내일 또 죄 지을까 몰라요. 또 허물이 있어요. 주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주의 긍휼이 없으면 주여 못 살아요. 주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주님은 또 속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감싸시면서 우리를 품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죄를 극복해가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기간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는 귀한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가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있을 때 낙심절망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으니 더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부족하오니 예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